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만남의 기쁨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헤어짐의 슬픔도 함께 경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별 중에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별이 어떤 이별일까요?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의 나이 127세. 자,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사라보다 10살 많습니다. 137세죠.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137세예요. 이삭은 몇 살이죠? 예, 37살입니다. 예, 37살. 이때 그녀는 죽음을 맞이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고 있잖아요. 여자의 나이가 언급된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앞으로도 없어요. 성경에서 여자가 죽을 때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사라의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사라의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 자,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신약 365페이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몇 번 더 찾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찾기 쉽게 주보를 넣어두든지 그러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는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여자는 딱 한 사람만 등장해요. 오직 사라만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사라의 나이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죠? 그녀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녀는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어떻게 그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 아내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자동적으로 된 걸까요? 그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성경은 말하죠. 믿음으로 그녀는 이미 태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라의 모습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사라의 모습과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었죠?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어요. 그런 그녀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죠? 아들 낳고서 믿게 된 거예요. 아들 낳은 후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 아들을 낳은 후에야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음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는요,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시고 그녀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녀를 믿음의 어머니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 배울 때 엄마가 어떻게 하나요? 아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요. 사실 아이가 걷는 게 아니죠. 아이는 끌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엄마가 걷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뒤뚱거리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또 낚아채죠. 그러면서 걷게 해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해요? 우리 아이 잘 걸었다. 지가 끌어놓고 잘 걸었대요. 우리 아이 뭐 달리기 선수해도 되겠네. 이게 엄마 반응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억하세요. 사라의 부족한 믿음을 만지신 주님은요, 오늘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만지시고 계십니다. 사라의 불완전한 믿음을 완성시킨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도 완성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걷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반복적으로 무너지지? 오늘도 똑같은 죄를 반복했네? 나는 구제불능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도 문제인데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나를 만져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선물하신 주님은, 또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죠? 주님이 완성시킨데 난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데 안 부족한 척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인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져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는지 아세요?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자랄까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게 가장 큰 적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척하고 죄인 아닌 척하는 것이 가장 큰 적이에요. 잠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잠깐 사람에게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선언하실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자, 그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우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라는 말은요, 이 기럇 아르바, 이것은요 헤브론의 옛 명칭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죠? 이거 맞춰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모리아 땅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제가 또 알려드려야겠네요. 부엘세바 우물도 샀잖아요. 부엘세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헤브론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사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줬던 것보다
못해줬던 게 그렇게 많이 생각난대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잘 못해줬지? 이 생각이 더 많이 난대요. 아마 아브라함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애굽 땅에 갔다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겼을 때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 그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넘겼을 때 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게 아내에 대한 미안한 감정,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슬픔에 그는 몹시 괴로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슬픔 속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울은 것 같으세요? 슬퍼하다, 사파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는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치며 막 통곡하며 울부짖는 것, 이게 바로 사파드예요. 애통하다, 이 단어는요, 마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마카, 이 말은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흐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자기 감정 숨기지 않았어요.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부짖다가 또 힘 빠지면 조용히 흐느끼며 울다가 막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애도 방식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주목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까지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 별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도 사라의 감정만 소개했지 아브라함의 감정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감정을 소개하는? 비웃었다 정도의 말씀에 비웃었다. 이거 감정이 아니죠. 불신앙을 드러낸 거죠.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왜 이렇게 울어대? 창피하지 않아? 그 정도로 막 통곡하며 울어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정신의학 신문에서 봤던 글인데요. 그 글에 의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 먼저 떠나보낼 때 그 애도 기간을 잘 갖는 게 중요하대요.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대요. 슬플 때는 마음껏 울어야 된대요. 그래야 슬픔을 더 잘 극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마음껏 슬퍼하며 애통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눈물에 너무 인색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눈물을 정제하는 경향이 있죠. 누가 울면 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울지 마. 특히 남자가 울면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왜 울어? 저는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서부터 좀 창피한 일인데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음악 듣다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합창 같은 거 들으면 되게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주책없게 나와요. 감동적인 영상 보다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음악을 듣다가 막 감정이 복받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데 막내가 본 거예요. 아빠 울어? 그 소리에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눈물을 정제하는 그런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예배할 때도 이 증상이 나타나고요, 기도할 때도 이 현상이 나타나요.
예배 시간에 왜 저렇게 손을 들고 난리를 쳐? 예배 시간에 박수를 외쳐? 기도 시간에 왜 눈물을 흘려? 감정 표현하는 것을 수준 낮은 것으로 평가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눈물을 정죄하지 않아요. 성경은 눈물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통곡하며 우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우셨어요. 옆에서 누가 뭐 사람이 많건 구경하던 말건 그냥 큰 소리로 우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통곡하셨어요. 성경은요, 눈물을 정죄하지 않아요.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그럼 벽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는 히스기야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저는 우리가요, 눈물을 흘려야 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과 가정들을 바라보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해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되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우린 그것을 단비라고 불러요. 단비. 야, 이건 정말 블레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비가 계속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비입니까? 아니죠. 홍수고요. 재앙이에요.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울고만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시진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울고만 있지 않아요. 일어나서 아내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아내를 장사 지낼 매장지를 찾습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되게 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지금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라고 했죠? 헤브론.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헤브론은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 받고 와서 예배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자, 제가 읽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너 눈에 보이는 땅 다 내가 너에게 줄게.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줄게. 그 약속 받고 나서 와서 예배한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장사할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전혀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때는 그냥 생각 안 나더라도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아쉬운 일이 있으면 그때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 잘못했는지 그때 생각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 너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다 줄게. 너 자손에게도 다 줄게. 근데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픈데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 모든 땅들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아내 장사 지낼 땅도 없잖아. 이런 불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는 장면인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껏 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을 자기들은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대신 수량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경험했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자,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자, 이 부분을 원문의 표현대로 정확히 직역하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파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정확하게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자, 죽은 사람의 얼굴이나 몸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표현, 이게 성경에 좀 나와요. 이런 표현이. 이것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은 사람의 얼굴이나 몸으로부터 일어난다는 표현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어떻게 했죠?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렸다는 것만 잘 막 보느라고 이걸 잘 안 보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 몸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몸을 맞닿았어요. 그리고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죽은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 비슷한 장면이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야,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만 보느라고 이걸 잘 못 봐요. 사도행전 20장에도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인데,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우리는 맨날 와 살렸대 이거 보느라고 엎드려를 잘 못 봐요. 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요. 바울은 먼저 그 위에 엎드려요. 여기에는 바울이 일어섰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는 그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몸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이에요. 사라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아내와의 이별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했죠. 그 순종 끝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순종 끝에서 그가 뭘 깨달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바로 이때 생긴 믿음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지금 죽은 아내의 얼굴로부터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음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그는 당시 그 주위에 살고 있던 해족 속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의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매장지를 나에게 파시오. 자, 그런데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나그네 어떤 의미죠? 가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외국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temporary inhabitant, 임시 거주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럼 거류하는 자 어떤 의미일까요? 거류하는 자 비슷한 의미예요. 토사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 하숙하고 있는 사람. 예전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제목이 뭐예요? 하숙생. 누가 맞췄죠? 제목이 하숙생이에요. 나그네 길로 묘사하는데 노래 제목은 하숙생이에요. 이걸 보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그네 길을 하숙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숙생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나는 나그네요 하숙생입니다. 원래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기 때문일까요? 처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인, 이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One from beyond, 저쪽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요 하숙생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요? 137세. 몇 년이나 됐습니까? 60년 이상이죠? 60년을 넘게 살았으면 이제 나그네가 아니죠. 그리고 그는요, 가나안 땅에서 제법 명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랄에 아비멜렉 왕이 와서 평화 조약 맺자고 제안할 정도예요. 사실 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주 명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요, 하숙생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자신을 나그네요, 하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꼭 표시를 해두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성경은 그가 나그네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본향은 어디를 가리켜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세요. 앞부분만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지금껏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은요, 멋진 순종을 할 때도 많았지만 또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 그냥 단지 이 세상의 가나안 땅, 요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구나. 하늘에 있구나. 이거 깨닫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가나안 땅만 보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내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땅도 없어? 이 하나님 거짓말장이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단지 이 세상의 땅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의 땅,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비록 지금은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정체성,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에요. 나그네 정체성,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기 아이덴티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도 이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있었죠. 창세기 47장을 보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요.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요. 너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인데요. 이게 아니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는 자신을 순례자, 즉 나그네로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묘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지금 야곱이요, 음식 얻으려고 여기 갔거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지가 음식 얻으러 갔다가 그 주인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개 숙이며 굽신거려야 하는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그네 정체성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다윗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하죠.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상 1장 29장 15절에 나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고백하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베드로도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거주지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하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가지실 때 기분 좋았죠? 그래서 막 갖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나그네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안식처인 양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따로 있어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갑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홈페이지가 잘 돼 있어야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간판이 커야 돼. 이런 조언이 줄을 이뤄요. 힘들어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 말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교회 개척인데. 근데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돼. 간판이 커야 돼. 사람 잘 잡아야 돼. 여러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에 지배당합니까? 저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래.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이니까 잘 대해줘야 돼.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자연스러워요? 나그네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나그네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그네 정체성을 가질 때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 정체성을 가질 때 온전한 천국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나그네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는 것, 돈 좀 더 버는 것, 혹시 여기에 소망 있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이 찬양과 같이
나그네의 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그렇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